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았다고 해서 유대에 있던 할례 받은 자들이 비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공개적으로, 정말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유대와 사마리아 전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장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이 11장 19절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스데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자 열심을 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온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그런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일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가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구브로는 저희 섬이죠. 그리고 베니게는 이제 안디옥에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죠. 우리 안디옥 위에 있는 다소도 기억해 놓으시면 좀 이따가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면 이 지명들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비중이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박해를 피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겠죠. 자신의 민족들,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중 몇몇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조선 시대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로 미국 선교사나 영국 선교사들이 대표적인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 미국과 영국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지역은 약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주 시민이 한 6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적지 않는 도시였죠. 왜냐하면 그 동서를 잇는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어, 그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그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것이죠. 이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뭐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베드로와 뭐 요한과 바나바 얼마나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몇몇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도망친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 안디옥까지 오고자 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내려놓고 왔죠. 재산도 버리고 왔습니다. 만약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들과 함께 왔든지 아니면 자신만 예수를 믿었다면 자기만 단신으로 도망친 사람들이죠. 어렵게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새롭게 정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안디옥까지 도망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도 난 여전히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드러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마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다 지우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불만과 원망이 들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 들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집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예수 믿은 흔적을 지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는 주 예수를 그 헬라인에게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도 떠나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수많은 환난을 당하며 이방 땅 안디옥까지 도망쳐 왔는데 그곳에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어요.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것은 어쩔 수 없죠. 자신이 원한 건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실은 내가 원하고 바래서 이루어진 현실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뭐 경제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의 사업과 그런 것들이 어렵게 됩니다. 내가 뭐 원해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태어날 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과 그러한 상황이 나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면서 나는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살아야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황과 환경 탓을 하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환경 현실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웃죠. 환경이 나빠지면 불안해합니다. 낙심하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노예로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죠.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노예로 남아있지 않았죠.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이라는 곳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50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은 나를 팔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발견한 것이죠. 애굽에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애굽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흩어진 자들입니다. 억지로 쫓겨났어요.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저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것을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 선교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죠. 핍박을 피해서 숨어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고난이죠. 그러나 그것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몇몇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방인들의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이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많은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단하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믿고 신뢰하며 순종했던 그 사람의 그 믿음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나의 한계를 가두지 마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왔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아까 그 지도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약 한 48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즉시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하죠. 이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지와 기반을 다 다져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잠깐 파송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아예 계속 있기로 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아마 바나바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러자 한 가지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한 번만 권면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제는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계속적으로 권면한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꼭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꼭 붙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다짐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여전히 멀어져 있고 주님과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순식간에 욕심과 정욕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욕망과 욕심의 정욕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주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됐어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예수를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죠. 주님과 멀어지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아 버렸습니다. 주님께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한 사람은 결국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언제든지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자신의 밭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이에요.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언제든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바나바의 위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순종하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때도 이 바나바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필요한 곳에 써주는 것에 바나바는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무엇을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집안을 뭐 잘 청소해라, 아니면 뭐 깔끔하게 뭐 해라 할 때 아이들 잘합니다. 그럼 부모님들 대충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우 착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바나바를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똑같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죠. 오늘도 주님은 이러한 일꾼이 필요하고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흥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 착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부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자 바나바 혼자 양육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수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잘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바나바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 사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청할 경우 안디옥 교회에서 어찌 보면 자신의 입지가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도 바나바는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한다.
그럼 당연히 나의 위치와 나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안디옥까지 약 170km 떨어진 다소까지 가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서 이 사울을 직접 데리고 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돼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더 큰 유익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적인 감정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보다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이익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면 사울이 아니라 자신보다 열등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더욱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그 사람 사울을 초청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 종종 벌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의 사소한 감정과 사소한 이익은 교회 공동체 이익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사적 유익과 감정을 내려놓고 교회 유익을 선택한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성경 보니까 정말 환상의 콤비입니다. 바나바는 사랑과 섬김이 많은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1년 동안 가르치고 양육한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크게 숫자가 부응했다, 날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말이 나올 뻔도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2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처음에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렇죠?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바뀌어져 있습니까?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큰 무리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큰 무리들이 무엇으로 변했다는 겁니까? 제자들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조롱과 비하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교인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시와 같은 호칭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믿지 않죠. 자신들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저들은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다름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절제함과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다면 다른과 구별이 되지 않죠. 하지만 사랑과 섬김으로, 용납함으로 정말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용납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함으로 풀면 당연히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한 가지 권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타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려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되고 다름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 위에 든든히 교회가 서 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숙한 데까지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 교회 선지자 중에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 출발하여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 장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우리가 흉년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될 형제들을 도울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로 통해서 예고되었던 일이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주축이 된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 간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연합을 이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흉년이 드니까 각각의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도웁시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작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지 고민해 봅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30절 어떻게 합니까? 30절 처음에 보니까 일을 실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일을 실행해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대로 부주하기로 작정해요. 각각 자신의 형편대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만큼 부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비를 했더라도 이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으면 힘든 것은 당연하죠. 넉넉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더욱더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무래도 상업이 많이 발달됐겠죠. 그에 비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약간 폐쇄됐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만 더 힘든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구제 사역을 했잖아요. 그 헬라파 유대인과 그다음 일반 헬라파 과부와 유대 과부들에게 구제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런 흉년이 들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그에 비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구제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무래도 재정과 그런 상황이 더욱더 형편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정통 교회죠. 그것을 돕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29절을 자세히 보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형제라는 단어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제라는 단어가 원래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민족끼리 사용했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민족들끼리만 형제라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모세가 신명기나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이웃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형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둘이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무명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방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몇몇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면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알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용되어 질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며 간증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